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말씀이 넘치는 한가위 되세요. 기도함으로 큐티 묵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님, 분주한 시간 가운데 마음을 주님께 드려 말씀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묵상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신자들의 성적 부도덕함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우리의 몸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권면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화가 점점 더 음란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단락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12절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다 가하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자유를 표현할 때 사용된 격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자기들의 성적 방종을 정당화시키는 방편으로 삼았죠. 또 그 시대의 다른 이단들도 이 표현을 도용해서 성적 방종과 잘못된 결혼 생활에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격언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12절 말씀과 같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자유가 무책임을 뜻하지는 않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움을 얻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진정한 자유란 방종이 아니라 방종을 다스리는 자유인 것이죠.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격언도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사용하기를 먹는 것은 육체의 본능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일지라도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격언을 엉뚱하게 적용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성적 욕구를 채우는 것도 육체의 당연한 본능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성적인 타락과 방종은 정당하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태도와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실 것이다. 이 육신의 날들은 언젠가 끝이 나고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육신으로 살 동안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육신을 사는 동안 우리는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육체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렇다면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를 위한 몸으로 거룩하게 지켜서 드려야지 다시 죄에 내어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존재로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육신 역시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글이
바울 사도가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해 권면하는 편지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이것과 같은 문제가 있지 않는지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언변이나 은사가 풍족해짐에 따라서 나의 육적인 권리를 잘못 주장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하여 있다라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우리의 몸으로 주를 섬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큐티인의 질문을 잘 생각하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로 18절입니다. 우리가 몸을 아무렇게나 방치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의 유기적인 성격을 설명할 때 지체라는 말을 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신자들이 몸의 각 부분을 이루는 지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연합된 성도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창녀에게 드나들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거룩한 예수님의 지체로서 창기와 가까이 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매우 단호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통해 성적인 결합이 곧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신자가 누구와 하나가 되는지는 곧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절과 같이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존재를 생각할 때 영과 육은 분리된 것이 아닌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아플 때 몸도 쇠약해지고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정신도 쇠약해지는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결합은 곧 영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몸의 결합으로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셨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몸의 결합을 말하다가 갑자기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갑자기 영적 결합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줌으로써 이 성적인 타락으로 더럽혀진 죄악의 상태와 성도의 거룩한 신분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시키며 고린도 교인들의 그 성적 방종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성도의 참된 지향점은 성도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신비적인 연합을 이룸으로써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을 닮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묵상하실 것은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는 그 연합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깊이 되새겨 보시며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세상은 너무나 음란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않아도 많은 매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때로는 피해야 할 그 음행이나 매체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질문을 함으로써 무언가 성도들을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질문이 뭔가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라는 말이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바울은 성도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개인의 인격 속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함으로써 촉구하는 바 신자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20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인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육, 전 존재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몸으로는 죄의 일을 할 수 있겠나요?
우리 몸으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까? 몸으로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지만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도의 행위를 새롭게 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동시에 성도가 죄를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성도는 죄악을 피해 다니며 죄를 안 짓는 소극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적극적인 삶을 통해서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으로 신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고린도 성도들처럼 구원을 잘못 생각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몸으로는 죄 짓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통해 값을 치르고 구원하신 우리의 존재는 영혼과 육신 모두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수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바쁜 이 현대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데 소홀한 것을 종종 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어떠신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우리의 몸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이나 습관은 무엇인지, 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시며 또한 실천에 한 걸음 내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권면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점점 악해지는 세상 문화가 우리의 시야를 혼탁하게 할 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데 잘못된 길에 들어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또한 기도드려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악한 세상에서도 능히 지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묵상 시간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